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드리는 노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노래하면 드리는 보다는 부르는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 드리는 하면 노래보다는 기도가 더 어울릴 텐데요. 제 딴에는 어느 정도의 역설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드리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드리는 노래이자 기도이자 노래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편이 노래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표제어로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가 절수에 제어되어 있지만 히브리 시편을 보면 이 표제어가 1절이에요. 즉 히브리 구약 성경 성도들은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 노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울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추격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 황량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관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대한 많은 정의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광야는 한마디로 결핍의 땅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물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또 황량한 기후 탓에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결핍 투성이의 광야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좀 인성도 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인성도 부족한 것 같고 재물도 부족하고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 뭐 하나 풍족한 것 없는 결핍 광야 인생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나 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결핍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결핍의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법치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이젠 법원을 사람들이 막 습격해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1957년인가요? 그때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60년대 초반에 있었고 우리 헌정사에도 참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치가 결핍된 광야를 우리 대한민국이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법치의 결핍과 더불어서 염치의 결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염치가 없다. 여러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게 재판정에게 쓰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새 다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못 봤는데 이제는 다 생중계가 되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당당할까? 굉장히 좀 미안해하고 본인이 아무리 본인 입장에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미안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더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빙자한 기독교를 빙자한 사람들의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이런 인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태들을 주도하고 앞장서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영에 휩쓸리고 미혹되어서, 여러분 사울이 회심 전에 어땠습니까? 회심 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끼었잖아요. 비늘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박멸할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다 그 안경 끼니까 저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박멸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것과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눈에 지금 뭐가 꼈는지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 아니 빨갱이를 한들 죽여야 합니까? 제가 공산주의를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한들 죽여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입에서, 전도사라는 입에서, 기독교인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몰라요. 염치가 없는 것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요.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밥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기름을 얹은 격으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나 이것은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법치의 결핍,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감이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법치의 결핍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염치의 결핍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영적인 법치의 결핍, 영적인 염치의 결핍,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한 다윗, 그는 결핍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풍족한 것 없는 결핍의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 이 다윗의 노래는 결핍의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광야를 관통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의 광야에 갇혀있는 다윗, 그가 무엇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하면서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저는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 황폐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자비, 사랑, 친절,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유무형의 혜택들을 통틀어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우린 그저 인자로 번역했지만 그래서 자비, 인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유무형의 은총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결핍 광야 속에서 신음하는 이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이 결핍 광야의 소망이요, 해결책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결핍의 시기를 맞고 있는,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이 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당장에 물이 필요하고, 당장에 재물도 필요하고, 당장에 유력한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단지 우리의 순간적인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이른바 결핍 광야의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그런 대증요법적인 헤세드가 아니고, 원인을 치료해주고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을 뛰어넘도록 하는 그런 헤세드인 거예요. 이 하나님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결핍이 침범하지 못하는 노란 평강, 그걸 지금 노래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5절에 연이어 이렇게 찬양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여러분 이건 기름진 음식 얘기하잖아요. 우리 또 명절이니까 엎고 뒤치고 막 치치치치 하시면서 벌써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뱃살 주의하셔야죠. 명절 지나면 몇 킬로 늘기도 하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도망간 다윗, 사울의 창끝을 피해갈 수 있는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효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원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나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광야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만족을 느껴보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언제 내가 좀 꽉 찬 느낌을, 내 인생이 채워졌어, 나는 충만해, 여러분 언제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물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돈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요. 또 갈증이 나게 마련이고, 그리고 재물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에요. 재벌들 돈 없다잖아요. 재벌들이 돈 없어서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명의 자녀, 이 자녀와 장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가득 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자녀와 장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부정하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은 결핍의 광야에서 그 결핍을 잠시 극복하고 완화시켜줄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앙망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가요? 그때는 그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안절부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절실해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던 것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용기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사야 58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풍성한 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건 누구들 못하겠어요. 휴지처럼 일이 잘 풀리고 하늘마다 잘 되고 그럴 때 내 영혼 만족해 누구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무엇에 비유하나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사모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켜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물된 동산 같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인간적 조건이 탁월한 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옛날에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더라고요. 뭐 자녀들이 뭐 세상에 고관대작이 되어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철철철철 넘쳐요. 헷세드의 은총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결핍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헷세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결핍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의 헷세드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은혜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온 국민들이 좀 평안하게 자기 일생에 전념해 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이런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이 광야를 힘있게 걸어가는, 노래하며 걸어가는 물된 동산의 심령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신비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요, 이런 결핍의 땅에서 시인이 간절히 소망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새벽에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밤, 어둡고 추운 밤, 고독한 밤, 불안한 밤. 그러나 시인은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황약하고 이 적막한 광야, 이 광야의 적막함을 깨고 새벽에 작은 소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같은 자기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고, 지금 광야처럼 결핍 충만한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경청할 때 그것이 길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광야 같은 우리 심령, 우리 산안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고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난해 11월 첫째 주일에 사모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나름 가졌는데요, 여러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선은 하나님, 2025년에 우리 남성교회가 붙들어야 될 좀 말씀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서신서를 묵상해야겠다 하면서 로마서부터 쭉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씀 받으니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5년 우리 남성교회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했던 것은, 어느덧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로 햇수로 9년째가 되고 있더라고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지난 8년을 나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게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본인이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이 디모데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본인을 찾아와 준 오네시모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의 선행에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첫째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받을 의리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받았던 것은, 그래, 나도 오네시보로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오네시보로가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시편 143편인가요? 그리고 그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봐야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네시보로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때 받았던 그 묵상의 마음으로 12월 첫째 주에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의 어떤 처지에 제 자신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묵상하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묵상 부분을 12월 둘째 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비상경 터진 거예요. 계엄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좀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서 판단력을 위해서 설교했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좀 설교를 틀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사도의 처지에 감히도 제 자신을 대비해 보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사도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사역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옥에 누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감옥에 갇힌 바울사도의 곁을 여러 사람이 떠난 것처럼 저에게도 상실의 아픔 같은 것이 좀 있더라고요. 사역의 뒤를 돌아보니까. 아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런 목양을 좀 똑바로 하는 건가?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런 실패감 같은 것도 막 들더라고요.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가?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나? 좀 더 목사다운 그런 언행이나 판단을 할 수는 없었을까? 부끄럽더라고요. 또 지금까지 반세기밖에 못 살았습니다만 50여 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도 투성인 거예요. 흑역사더라고요, 흑역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는 다 흑역사를 쓰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알면 부끄럽고, 나의 부끄러웠던 흑역사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그런 다 흑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사슬에 칭칭 매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죄의 사슬이 나를 얽매이고 있구나. 실수와 실패의 사슬이 얽매이고 있구나. 욕심의 사슬이 나를 감고 있구나. 거듭나지 못한 인품의 사슬, 온갖 사슬에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형편없는 저에게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사도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왔는데, 사슬에 묶인 그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왔는데, 저에게도 그런 사람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오네시보로야. 내가 너의 오네시보로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오네시보로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오네시보로, 긍휼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 쇠사슬에 얽매여서 흑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가족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가족을 숨기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없는 흑역사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우리 성경에는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He searched hard for me, 나를 열심히 찾았다. Until he found me, 나를 발견할 때까지. 오네시모로가 바울사도가 어디 갇혔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이 됩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친절하게 합니까? 어디 갇혔나 막 찾아다가 여기 있구나 찾아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꾼, 사냥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오네시모로가 되어주마. 인생 강야, 황량하고 고독하고 결핍투성이인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 광야에서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어붙은 광야의 어둠을 깨시고 은혜의 새벽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 인생, 결핍투성인 우리 인생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풍요로움으로 결핍의 땅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은혜의 새벽을 준비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